이 마태복음의 13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죠. 네 가지 땅의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쭤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12제자는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그러니까 12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성인 남성의 숫자만 세기 때문에 실제 모인 숫자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더 나빠지는 거죠.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그 달란트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29절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늘어나야 됩니다. 내가 몰랐던 교리를 하나 더 알게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와 평강은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는 문제가 안 생기면 평안이 오죠.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이 오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평안이 옵니다. 문제들이 사라짐으로써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제거됨으로써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문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경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는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지만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려움이 제거되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주목해 보세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더욱이라는 말. 반복되는 말입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더욱.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게 되었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아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 어떤 내면적인 체험. 어떤 감정적인 체험.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알미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 알을 건너뛰려고 해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알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뭔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자를 특히 우리를 부르신 자의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영광과 덕이죠. 영광과 덕. 이 덕을 성품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품, 영광과 성품.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더욱이 또 나오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 흡족하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늘어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증가한다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다른 번역 성경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이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더 늘어나면 여기 지금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더욱 이게 더 많이 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5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15년이 가나 똑같은 얘기들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폭이 넓어지고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욱 커져가야 되는데 높이도 똑같고 깊이도 똑같고 넓이도 똑같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심각한 겁니다. 그거. 예를 들어 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여기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라고 되어 있죠? 힘써.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 써야 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더욱 힘써.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늘어난즉 늘어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게으르지 않다. 그 부지런히 뭐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 활동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신앙과 관련된 활동은 있어야 되죠. 그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함의 모든 근원, 그 대상은, 근본적인 대상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없이 여러 가지 외적인 신앙적인 활동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이 찬송을 막 멋지게 부를 수도 있고, 크고 멋지게 부를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이 막 다른 나라로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심지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미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언제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뭐죠?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 다음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 또 있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하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욱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니이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이느냐면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뭐 이렇게 돼 있죠. 동침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안다 이럽니다. 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얘기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알미예요. 친밀한 알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더라. 이런 분이라더라. 이런 어떤 알미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안다.
내가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안다. 내가 그분이 참으로 자비하신 분인 줄을 안다. 나는 그분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인 줄을 안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보여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보여주심으로써.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참으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주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아는 거죠. 주의 마음을 어떻게 갖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